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지혜가 넘쳐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자주 하곤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또 일상의 삶에서 보면 바른 결정을 하고 또 온전한 결정함을 통해서 그 결정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득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지혜란 과연 무엇일까? 잘 사는 방법, 뭐 건강하고 오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흔히 지혜라고 생각하면 삶을 살아가는 어떤 도구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가? 여러분, 이런 지혜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지혜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찾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지혜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지혜대로 살아야 할 지혜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스스롭게 이렇게 지혜롭다, 총명스럽다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우리의 행위를 삶 속에서 바로 드러내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의 모습임을 야고보는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지혜는 무엇인가? 내 명성을 쌓고 내 자랑거리를 쌓는 것이 아니라, 내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로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쓰임 받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숙한 지혜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받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는 어떤 행함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시고 그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라고 그러죠. 그 흔적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지 알겠습니까? 증거잖아요, 증거.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보며 알 수 있죠. 말로만 내가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거룩한 삶, 평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에서 내가 평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다면, 하늘의 부활을 추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야 될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가 말씀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 행해야지.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평안하고 온순하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어떤 이런 우리의 삶의 행동에 관한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잘 알잖아요. 구약 시대 때 또 신약에 와서 또 예수님 시대 때 그렇게 살았던 수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똑똑하고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들에게는 이 선민 사상,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 이 생각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팽배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믿는 것은 헛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이고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 또한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야고보가 말씀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는 압제와 핍박 아래 있었던 교회를 향해 썼습니다. 흉년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로마 시대 때 정치적인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더하여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유대파,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교묘히 들어와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나눠버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교회 안에는 공격하고 저주를 하는 말로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았죠.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혀에 관한 말씀을 왜 야고보가 했겠습니까? 그 혀에 관한 말씀을 남발하고 서로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고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기와 다툼이 있었다. 분명히 그 말씀을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죠. 당시 교회 안에는 공격하고 저주하는 말로 다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일부 교사들과 그들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교회를 혼란케 했었고요. 폭력적인 방법까지도 동원해서 독립을 쟁취하려던 어떤 열심당론들의 말을 따르고 가르치던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을까요? 교회가 혼란스러웠겠죠. 어려움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13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고 계속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 자신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똑똑한 척 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의 제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11장 2절에 보시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혀 또는 말의 폭력은 교만에서 나오고 그 교만은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데서 나온다는 거죠. 즉 자신을 지혜롭다고 온전하다고 믿는 데서 교만과 다툼과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앞장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다. 뭐 이런 수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겠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던 자들은 자기들의 시기심을 열심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교회 전체가 하나 되어야 함을 생각하지 않고 집단이나 그룹을 형성하여서 파괴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태도를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런 거짓된 지혜를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교회가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교회 생활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또 가정을 세워가는 가운데 정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의 모습들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늘로부터 난 지혜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들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오늘 말씀을 보면 선행을 통해서 온유함으로 표현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다툼이 없습니다. 시기가 없습니다. 싸움이 없어요.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다투고 시기가 있고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타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까? 마음속의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말하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선행이라는 특징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런 선행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라. 참 무서운 말이죠. 세상적이다.
정욕적이다. 더 나아가서는 마귀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로 하나님과 반대되면서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욕적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마귀적이라는 것은 파괴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귀란 말은 분리자, 나눈다라는 의미에서 나왔는데요. 이 마귀는 사탄은 다툼을 조정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시기하고 다투게 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기는요 무서운 거예요. 잠언 14장 30절에 보시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라고 말씀할 정도로 시기를 통해서 갖게 되는 이 관계의 갈등과 관계의 나눠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요, 시기에서 그치는 것이면 괜찮은데 문제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와 다툼은요, 절대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나타내고 어떤 악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어요. 요란과 모든 악한 일로 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보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할 때마다 일은 엉망이 되고 서로 멱살 잡는 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더 사랑 가운데 위로하고 나눠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런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온갖 멱살 잡는 일이 생긴다면 과연 그것은 누구를 위한 지혜고 어디서부터 온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누군가는 이것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야만 한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과연 교회가 다투는 가운데 싸우는 가운데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수많은 교회 생활 가운데 또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다툼과 시기와 또 아픔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메시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서로 멱살을 잡는 모습도 또한 보았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왜 이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해야만 할 것인가? 그 모든 곳에서는요 시기로부터 시작됐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죠.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 시기와 다툼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주장, 생각이 옳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요, 이 시기와 다툼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그것을 모르고 그것이 의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바로 보시고 그 부분들을 지적하신 것이죠. 더 많이 자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고 더 많이 가지려 하는 것. 이 모든 행동은 자기중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소위 그렇게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의를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열매를 맺혀지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가? 아니면 내 의를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와 다툼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냐면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직분을 받으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그 부분을 봅니다.
아니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열심을 내고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던 분, 내가 이 교회에서 30-40년 뼈를 묻은 사람이야. 근데 1-2 년밖에 안 된 내가 목소리를 높여 말도 안 되지. 저쪽으로 찌그러져 있어야 되지. 비교의식, 경제의식, 경쟁의식이 시작돼서 시기와 다툼이 시작돼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늘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참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바른 공동체 교회를 세울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절대로 인간은 어떤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이고 더 무언가를 찾아내며 더 깊은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여러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목말라 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산다면 그것은 반드시 악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재물, 학력, 권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조그만 부분에서 잘 살펴보면 우리가 경쟁의식, 비교의식으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악한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자식을 더 잘 보살피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어떤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있습니까? 쟤네들은 딴 애들은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딴 애들은 정말 열심히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비교의식, 경쟁의식이죠. 온 인류를 더 위해 희생하고 남을 위해 더 봉사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그 근본 원인이 될 수 있고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으로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기와 다툼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해 있냐면요. envy and selfish ambition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을 그렇게 NIV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부러워한다. 그리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적혀 있어요. 시기와 다툼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그만 부분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는 selfish ambition,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잘못된 욕망, 야망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부자들이 부러워서 돈을 벌게 되고 잘 나가는 아이돌, 연예인들이 부러워서 그 연예인들을 꿈꾸고 권력이 부러워서 권력을 꿈꾸고 험난하고 온갖 치사하고 더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이 길까지도 기꺼이 가고자 하는 그런 야망, 욕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야. 그리고 그들보다 더 멋진, 더 좋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셀피시적이고 야만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기와 다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부하게 잘 사는 거 정말 바라잖아요. 더 중요하게 부모들이 바랄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자꾸 세상적인 것들과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적인 부분들과 같이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뭐 하버드 대학, 인류 대학 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죠. 근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저도 많은 부분들을 봤어요. 하버드 대학 가고 예일 대학 가고 다 졸업하고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봤습니다.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믿음을 전해 줘야 되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증거로 보여줘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일하는 다툼은 근원은 무엇입니까? 나 때문이잖아요. 정말 그러고 보면은요,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있어서 수많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서로 자기 주장에 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투는 가운데도. 네가 믿는 하나님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높아. 그러면 도대체 진정한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툼이나 시기가 없어야 된다. 그렇다면 다툼이나 시기가 교회 안에 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바라는 삶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있다. 거짓된 것을 지혜로 여기는 악한 생각과 마음, 그 모든 것은 나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된 지혜로 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죠. 또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있는 듯한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바르게 믿는다는 것, 지혜로 산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7절에 보십시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아, 그렇다면 자꾸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하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요, 못해요.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라는 사람들은요, 지혜와 총명이 완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혜가 있는 듯 하나 어리석은 삶으로 살아가고 총명한 듯 하나 폭망하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와 총명의 완전한 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야고보는 어떤 말씀을 어떤 의도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라는 존재가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 분명히 우리들의 인간의 삶 가운데서는 이것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요란한 일, 서로 멱살 잡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의지할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죠. 완전한 지혜, 완전한 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우리가 선한 열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17절의 말씀을 본 바와 같이 어떤 말씀이 기억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억나죠?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인간이 맺는 열매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인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열매들을 맺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참된 지혜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참된 지혜의 열매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거짓 지혜의 열매도 무엇인지 아주 잘 압니다. 그러나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 흔적이 전혀 없는데요. 야고보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인풋도 중요하지만 아웃풋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의식하지 않게 오늘 17절에 말씀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궁율, 선한 열매, 편벽,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바둥바둥 거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한다면 나도 모르게 이러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죠. 어디를 가나 많이 알고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앉아서 얘기만 하면 난 다 아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말을 안 합니까?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입을 다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을 열어봤자 실수가 있기 때문에. 나도 말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수할 수 있을까 봐.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또한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다툼과 시기를 야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전문가는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과연 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총명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혜는 실제 생활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총명은요, 사물에 대한 이해력을 말합니다. 말이나 지식 자체가 지혜가 아니라 그것이 삶의 행실에서 선하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바른 결정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삶에서 열매 맺는 것, 그것이 참된 총명이라는 거죠. 참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다고 분명히 야고보는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어떤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가? 바로 17절의 말씀처럼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벽, 그리고 거짓이 없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빈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죠. 우리는 지혜하면 솔로몬을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죠. 참으로 지혜하면 그 인물밖에 생각이 나지 않죠. 열왕기사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는데 이 두 여자가 서로 한 아이를 놓고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해결합니다. 어떤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 해결하는 부분 전에 3장 1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가장 먼저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것을 바래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원을 물으시죠. 그러자 솔로몬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역대상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중요한 말을 하죠.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에서의 지혜는 호크마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레브 쇼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듣는 마음입니다. 레브는 마음이고 쉐마는 듣는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지혜는 듣는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하여서 실제로 구한 것은 바로 이렇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모든 문제든지 척척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가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왜 잘 들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품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과 악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 이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권력, 지혜, 온갖 모든 것을 다 주세요. 잘하겠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을 듣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삶에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여 잘 살기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유기체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 예수님과 함께 교회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을 섬기게 되어야 할까요? 분명히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많아져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듯이 우리는 우리의 욕심, 야망, 정욕들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지속적이어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한 번 먹고 끝납니까? 계속 먹어야 우리가 힘을 얻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가스를 넣는데 한 번 주유해서는 안 되죠. 계속 주유를 해야 되죠. 공급해 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시기, 다툼, 질투, 나누심, 땅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는 길은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 매일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듣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지혜는 참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말짱 헛것입니다. 아무리 부와 명성을 다 쌓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1000년, 2000년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다 쌓아놓는다고 할더라도 세상에 남부럽지 않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수많은 부를 쌓아놓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다 헛것이다.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쓸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없는 것은 다 헛되다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의 지혜는 한낱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이라는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만약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기쁨이 없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과 염려로 찌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안에 참된 기쁨이 없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오늘 위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로 위의 것을 사모하셔서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들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증거로 남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성결은 진실되고 깨끗한 마음이죠. 이것은 어떤 성적인 순결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죠. 회개하죠. 그럴 때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은 무엇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평온함입니다. 시기하지 않거나 다투지 않는 것. 관용은 무엇입니까? 품는 거죠. 제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용은요. 여유가 있을 때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 그냥 품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는 거죠. 양수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죠. 궁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 편벽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편을 가르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벽을 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편벽이 없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하나가 되기요. 공평한 것. 거짓이 없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거죠.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혜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쉐이브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그때 당시에 카네기 강철 회사의 일단 말단 청소부로 일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청소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더 먼저 출근하고 1시간 더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더러운 것들은 그냥 청소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청소에 대해서는 자기가 세상에서 1등이다. 그런 마음의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바닥을 닦고 화장실 청소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되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쉐이브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청소부장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부장이 됐으니 이제는 좀 밑에 사람들을 좀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일을 대신하여서 자기가 더 열심히 가서 닦는 거예요. 무조건 닦는 겁니다. 청소에 대해서는 내가 세상에서 1등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점점 승진하는 겁니다. 부장으로서 승진하게 됩니다. 결국 계속 올라가서 드디어 이 사람이 나중에는 카네기 회장의 비서실장이 됩니다. 카네기 회장이 은퇴할 때가 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과연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아들이 될 것인가? 또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인가?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 사람이 카네기 회장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회장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 제가 지금까지 회장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은 없지만 이번만은 거절해야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장님 밑에는 뛰고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박사들도 있고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장님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 일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비서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카네기 회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과학자가 필요하면 과학자를 돈 주고 사면 된다. 경영할 사람이 필요하면 경영할 사람을 돈 주고 사면 된다. 경제학자 돈 주고 사면 된다. 내가 자네를 선택한 것은 자네에게 가장 좋은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자네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는 자네에게 이 회사를 맡긴다네라는 일화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는 자의 열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퍼펙트하게 살았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위의 것을 사모하면 나도 모르게 선한 열매와 행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죠. 내가 선한 행실, 열매들을 집중해서 그것 때문에 바둥바둥거리며 산다면 결단코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게 이런 선한 열매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전해지는 거죠. 저는 이 쉐이브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과연 누군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과연 누군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나도 좀 믿어보고 싶다라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고 저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나는 안 간다. 요즘에 너무나 어려워요.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눠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너 이리 와봐. 복음을 들어. 그렇게 한다고 요즘은 안 들어요. 그랬으면 참 좋겠네. 이 시대는요. 인터넷이 발달되고 SNS가 발달해서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 자기 일을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를 바로 바라라.
그 의미죠. 근데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지도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들의 일만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아니에요. 먼저 나 자신의 존재를 보고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남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요. 솔로몬처럼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자녀도 그렇게 부모에게 오면 다 주고 싶잖아요. 아니 내 말을 안 들어도 다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오는 자녀가 있다면 아이고 그냥 다 빼주고 싶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시게 다 주시는 거예요. 다. 내가 달라지 않는 것도 다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참된 기쁨은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참된 기쁨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런 힘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선한 열매를 맺어갈 때 참된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자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교회에서 부끄러운 문제로 근심 중에 있고 기쁨이 없는 이유는 참된 지혜의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펴보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 이러한 열매들을 온전히 맺을 수 없는 존재.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그분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분의 열매가 우리의 열매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아주 조그만 부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배려와 보살핌, 양보, 이해, 용서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지혜임을 기억하시고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현장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정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날 이